오늘은 디도서 시작하겠습니다. 디도서 오늘 1절부터 해서 4절 말씀까지만 오늘은 보면서 같이 디도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디도서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디도서도 앞에서 본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목회서신이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즉 목회자인 디모데나 또는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목회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목회서신 그 내용 속에는 디모데나 디도 개인에게만 해당된 말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것을 들어야 될 그런 말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도서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후배라고도 하고 또 후계 목회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보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 되는데 이 디도서 기록 연대는 디모데 전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런 마지막 여행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에는 전도 여행이 아니고 죄수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여정에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감옥은 약간 그래도 좀 약간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셋집 같은데 이렇게 말하자면 구류되어 있지만 그래도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이렇게 됐던 것이 첫 번째 투옥된 사실이고, 그리고 한 2년 동안을 또 자유롭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또 그 복음 전도했던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그래서 살펴보다가 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아마 붙잡혀 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2차 구속, 2차 구류가 됐습니다. 그 2차는 아주 아무도 그렇게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아마 겨우 수정드는 한두 사람 정도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몇 사람만 겨우 그것도 이제 왜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죄수들은 면접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런 거예요? 가서 만나는 거. 면회죠.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 때나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그 시간에 가면 딱 이렇게 면회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아마 두 번째 사도가 구속됐을 때에는 그런 처지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는 끝내는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되지를 못하고 사형을 당하죠. 이것이 이제 순교죠. 자, 이렇게 볼 때에 그 첫 번째 사도가 구속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구속되는 그 중간이 한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사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살폈는데, 그때에 여기 오늘 보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제 디도가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얼마 동안 목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거기다가 머물게 했죠. 너가 이 교회를 좀 살펴봐라. 왜냐하면 여기에 네가 꼭 필요하다. 네가 있으면서 이러한 일 교회를 이렇게 바로잡고 이렇게 하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디도를 여기 그레데에 이제 머물게 했습니다. 또 이제 이건 그레데는 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육지로 올라가서 그 에베소 지역에는 거기는 이제 디모데를 거기다가 머물러 둡니다. 그래서 디모데 보고 에베소 지역의 그 교회들을 살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교회들을 다 이렇게 직접 관할해서 목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도나 또는 디모데 보고 그걸 하라라고 맡기고 본인은 또 다른 교회로 아마 마게도냐 쪽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디도서는 그렇게 맡기고 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나 디도가 잘 목회하고 있는지 이제 이것도 궁금하고, 또 그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차분히 이제 글로 적어서 그걸 보내면서 내가 보니까 그 글에 대해는 거기 성도들이 이렇더라. 이제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또 디모데에게는 그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또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너가 그때 이렇게 정신 차려서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서신서를 기록한 것이 목회 서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목회 서신인 디도서, 사실은 성경에서 세 번째지 시대 순으로 하면은 아마 디모데 전서가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리고 곧바로 디도서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디모데만큼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디도 역시도 사도 바울을 초기부터 만나서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 만나지 않았을까, 어쩌면은 그 전에 만났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차 사도 바울의 2차 수감 후에 잠시 자유롭게 풀려났을 때에 그때 또 같이 순회하다가 그레데에 머물면서 거기 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디도다, 이렇게 봅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요, 지중해의 거의 한가운데쯤 있습니다. 약간 동쪽이긴 하지만 거의 한가운데쯤 있는 섬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4차 여행, 즉 로마로 가는 여행 때 그때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물론 죄수의 입장이지만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이 그레데 항에 잠시 머물렀던 그런 섬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호송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겨울을 여기서 나야 된다. 왜냐하면은 사실 겨울에는 항해하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성경에는 과동한다 이런 말로 나와요. 과동이 뭐냐 하면은요,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겨울을 이렇게 지나가게. 그러니까 겨울 동안은 한 2달 동안은 이제 항해를 못 하니까 그냥 거기서 있는 거죠. 이걸 과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섬 그쪽에서 과동하기를 원했는데 이 선장이 자꾸만 선장은 가자 그러니까 호송하는 사람들이 선장 말을 듣고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폭풍이 몰려와 갖고 배가 다 거의 뒤집힐 정도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정신없이 며칠을 한 열흘 정도를 막 열흘이 넘었죠. 그렇게 막 몰려가다가 어느 섬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겨우 섬에 가서 정박하게 되는 그건 멜리데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섬입니다. 거기는 멜리데라고 하는 토인들이 살고 있는 섬인데 거기까지 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레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중해 거의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경에 잘 나오는 섬에 또 하나 있는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구브로는 지금 말로는 키프로스라고 불러요. 이것은 지중해에서 거의 동쪽 그 이스라엘에서도 가까운 쪽, 이제 그쪽에 거기에 있는 섬이 구브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출신인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구냐면 초기에 사도 바울하고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 바나바가 그 구브로 출신입니다. 즉 키프로스 출신입니다.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막 가려고 할 때에 그 요한 때문에 둘이 갈라지잖아요. 그때 이제 이 바나바는 요한이 자기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을 데리고 그냥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저쪽으로 가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디도가 있었던 섬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오순절 때에 그 각처에 이렇게 각지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그랬는데 거기 어디서 이렇게 쭉 왔다고 기록할 때에 그레데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거기 그레데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때 와갖고 사도들의 그 말을, 전도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바르게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면은 이미 이 그레데에는 교회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브로로 이렇게 4차로 가는데, 그때가 아니고 이미 교회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로마도 그랬거든요. 로마도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이미 거기에 교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질 않은 상태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왜냐하면 그들이 다 그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 와갖고 그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도들이 그 말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것을 설교할 때에 그들이 그걸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수천 명이나 그때 함께 그 말씀을 믿게 되고 막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 그레데도 이제 지중해에 있는 그 서문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가 지금 이것을 정확히 어디서 서신을 썼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디도는 그레데,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 거기에서 목회하라고 남겨두고 사도 바울 자신은 또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이 디도서를 읽다 보면은 디도에게 어디로 오라 이런 말을 뒤에 해요. 그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으로 좀 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래도 한 1년 2년 거기서 목회를 했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이 끝 부분에 나오는데 여기 3장 12절 보면은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아데마나 두기고는 그러니까 디도를 부르면서 대신 그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디도가 없는 동안 또 이 사람들이 또 교회를 살피고 이렇게 하려고 그들을 이제 파송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두기고는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지역 거기도 사도 바울이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울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신도 전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디도를 사도가 부릅니다. 니고볼리로. 그리고 사실은 또 그 후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차 수감과 2차 수감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인데, 나중에 2차 수감이 됐을 때에도 디도는 사도 바울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모데 후서에, 우리가 지난번 보았지만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 디도를 내가 어디로 파송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디모데 후서 4장 10절, 거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달마디아로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달마디아에 지금 너가 가서 좀 이렇게 할 일이 있어 하고 파송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 옆에 디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그를 또 파송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디도나 디모데가, 비록 디도는 여기 그레데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을 목회했지만 거기서 계속 목회한 것이 아니고 거의 한 1, 2년 요 정도 잠깐 목회를 하고는 또 다른 지역에 가고 또 다른 지역에 가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요, 그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전도한 여러 교회들이 어떤 일이 있고 거기서 또 어떤 신앙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했을 때 마땅히 보내야 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그런 교역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디도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가라고 하는 거기에 또 파송받아서 가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요,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내용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아주 그
그 뭡니까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만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는 목회자의 위치라든가 또는 어떤 교회의 위치, 교회의 위치라는 것은 곧 성도들의 어떤 자세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그레데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성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특성이 지역마다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 즉 거기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다 똑같은 마음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마다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의 특징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렇게 해라, 또 저 교회는 이렇게 해라 하고서 그 교회마다 지시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되어 있을 뿐더러 내용적인 면에서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요약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디도서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디도서는 3장까지, 그러니까 절반 정도 분량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요약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 디도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하면 교회는 또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디도에게 분명히 목회적인 말을 해주는 건데, 그럼 목회가 뭡니까? 목회는 성도들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지, 그게 목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 즉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냥 그걸 잘 가르쳐라. 이것이 목회 서신이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말이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위치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장 14절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라 이거죠. 정말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일에 힘을 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힘쓴다란 말이 지금 두 번 영어로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되게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아주 애씀, 힘씀, 이것이 없다라면은 그 그리스도인은 거반 죽은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지, 그냥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도 돼, 때가 되면 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 싸우는 군사. 군인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뭔가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때도 보초라도 서야 돼요. 적군이 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돼요. 이런 것이 군인입니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이 디도서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디도서 핵심적인 교리를 한번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핵심적인 교리가 여기 2장 11절로 해서 1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리고 아까 이제 읽은 대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자면요, 이게 굉장히 압축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이 전체를 아주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 말하자면 그걸 교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리가 여기 나오고 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3장 4절에서 7절에도 이 교리의 말씀이 거기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이 디도서를 볼 때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나타나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나타나심 이런 거, 그런 말씀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실제가 되도록 뭔가 보이시고 이렇게 일하셨다, 역사하셨다, 그런 의미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나타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2장 11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사도는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그 은혜가 나타나신 거야, 우리에게 오신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 속에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차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을 뿐더러 그리스도가 또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또한 부활하신, 여기까지 전체를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다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2장 13절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건 미래에 대한 겁니다. 미래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뭐가 나타난다라고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게 나타난다. 즉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걸 보고 사도는 나타난다는 표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눈앞에 딱 등장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2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이 세상에서의 모든 그런 십자가까지의 삶, 이것을 은혜의 나타남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오실 즉 재림에 대해서 그것은 영광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3장에 있는데 3장 여기 있죠.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이렇게 합니다. 뭘 나타내느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 이걸 나타낸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그것이 다가왔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그 뒤에 설명이 있는데, 이제 그건 자세히는 보지 않고 일단 이 중요한 것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즉 은혜가 나타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는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 또는 어떤 유익이 주어졌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2장 14절에 보면은 거기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바로 이 말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대요. 이 앞에 그 은혜로운 영광 뭐 이런 것들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또 두 번째는요, 3장 5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5절 보면은 거기 중간 부분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중생은 이건 한자적인 표현입니다. 뭐
우리말로는 거듭남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거듭남,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3장 7절 말씀인데요. 3장 7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여기까지 일단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실제로는 그렇게 되질 못했는데도 어떠한 사유로 말미암아 나를 그렇게 된 것처럼 도와주신다, 이 말이 칭의예요. 다시 말해서 칭의라는 것은요, 의롭지 아니한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거기에 어떤 연유가 그 중간에 있죠. 그게 뭐냐면은 오직 믿음이라는 차원이죠. 나는 다른 아무것도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한 것도 없고 내가 율법을 지킨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요걸 칭의. 그런데 그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해서 이신칭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후사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요, 이 앞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로 아까 구속, 우리에게 구속이 됐다라는 거죠. 또 중생 나왔죠. 그 다음에 의롭다 하는, 즉 칭의라가 나왔죠. 그러니까 구속, 중생, 칭의 다 나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셋으로 말미암아 또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후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몇 번 대화를 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자꾸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후사.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누굴 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너에게 너 자손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그런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다메섹에서 데려온 그 이제 소년 있습니다. 그 소년을 보고 얘가 내 후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후사란 말이 거기 나와요. 얘가 내 후사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다. 걔는 아니야. 나중에는 또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는 그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얘가 이제 내 후사가 될 거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걔도 아니다. 네 안에 사라가 낳는 자라야 네 후사가 된다. 해서 결국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라가 낳은 이삭, 그가 바로 약속의 자손이요 후사가 되는 겁니다. 후사라는 게 뭐냐? 다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후사예요. 아버지의 후사면 아버지 걸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걸 물려받느냐? 하나님 걸 물려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후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다시 표현하면 이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 사람이 죽으면은 그 자손에게 상속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 것을 상속하는 그런 특권. 이게 후사가 됐다. 근데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지 그냥 구속받고 중생하고 또 칭의 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우리는 후사가 됐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2장 13절입니다. 다시 앞으로 오십시오. 2장 13절. 자, 2장 13절에 보면은 복수로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냥 사실 이거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실제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영화로운 재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그리스도의 영화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으신 것은 곧 나도 영광을 얻는 것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교리적으로 이런 중요한 영광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그렇게 우리도 영광을 누릴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고담 우리도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의 재림이 그리스도에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변화가 있을 거니까. 아니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다는 말은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인데요, 조금도 병 걸리지 않는다는 뜻도 돼요. 조금도 늙어가지도 않는다는 말이 돼요. 이거 두 가지만 해결되면은 우리는 다 된 거죠. 여러분, 조금도 병 걸리지 아니하고 조금도 늙어가지도 않아. 그럼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변화예요.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재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영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광의 몸의 형체, 그렇게 변케 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영화롭게 오실 그때에 우리는 변화합니다. 변화해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지금 그냥 단순히 재림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광의 나타나심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은 영광스러운 재림이니까. 자, 그랬을 때에 이런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말할 수 있는 친백성이다라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이 전체 디도서에서 핵심적인 그리스도인의 위치, 즉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친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 이게 친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해야 됩니까? 왜? 했을 때 우리가 이 앞에서 말한 그 5가지 다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됐으니까. 자, 이제 그래서 여기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친백성.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5절, 3장 5절입니다. 거기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겁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좀 지나서 7절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7절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예요. 또 거기 다음에 이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에서도요, 만약에 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다라면 나는 당연히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원리인 것처럼. 그 무슨 영화입니까? 러브 스토리라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영화 러브 스토리, 아주 그 눈 오는 배경 이런 거 아주 멋있게 나오는. 근데 배경은 멋있는데 내용은 그렇게 멋있지가 않아요. 내용은 그 젊은 청년이, 이제 그 아버지는 엄청 부자죠. 그래서 그 학교에 그 아버지 이름으로 건물 하나가 지어질 정도로 엄청 부자, 그 대학교인데 그렇게 부자인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법대 가기를 원하는데 이 아들은 그게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막 이런 걸 하고 싶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랑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여자랑 결혼을 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반대를 했어. 왜냐면 여자 가문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반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여자가 무슨 병이, 암인가요? 백혈병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게 걸려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한테 그걸 알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한테 알리면 얼마든지 돈을 충분히 받아내갖고 빨리 더 좋은 치료를 받게 하고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신세 안 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국은 그 부인이 죽어가요. 죽어요. 막 죽어가고, 그때 아버지가 그 소식을 어떻게 듣고 그 아들이 이제 있는 그 병원에 죽어가는 거기 와요. 근데 이제 일은 다 끝났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주 그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로 이렇게 아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풍족한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누리질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비극적인 삶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이라면은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아버지도 고집 세고 아들도 고집 세고 그랬죠. 그 영화에 보면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딴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친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을, 왜? 나는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 말이 밉보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자, 이 여러 것,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런 것 저런 것, 이 전체 개요라든가 뭐 중요한 교리라든가 이런 걸 다 이제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도보고 그러는 겁니다. 너가 이것을 굳세게 말하라. 거기 그 섬 교회에서, 즉 그레데에서, 거기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고 굳세게 너는 그걸 선포해야 된다. 그걸 말해야 된다.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디도에게 해주는 겁니다. 굳세게 말하라.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그래도 읽었으니까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자, 여기까지만. 2장 조금 들어갔는데, 여기 사도는 자기 사도의 근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의 소명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이 뭐 근거는 뭐 보통 서신서 서두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즉 소명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말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서신서나 대동서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 그것은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렇게 그냥 사도로서 부름을 입은 그 소명이 바로 이거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소명으로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도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디도야, 너도 이 마음으로 살아라, 그 뜻이에요. 너도 이 마음으로 살아라. 나는 지금 이렇게 산다. 너도 그러길 바란다. 왜냐하면 너가 내 영적인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이 열심으로 살아라, 이 마음으로 살아라.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계속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하고, 이 영생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할 때에 그 영생이 뭐냐 하고 다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 이겁니다. 약속. 영생은 다시 한번 잘 보면은 영생의 소망이라고 해놓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계속 좀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여기까지 가서 설명입니다. 자기 때에,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때에 자기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그걸 나타내셨다 하는 게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 핵심은 예수님은 영생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생이나 생명이나 같은 말이에요. 즉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니까, 영생하면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영생이 곧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지금 그렇게 사도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는 그걸 받아서 자기도 여기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나는 이걸 소명받았다, 그 뜻입니다. 소명, 전도,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전도, 그걸 나는 소명받았다. 즉 내게 맡기신 것이 바로 그거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전도. 그래서 사도는 평생 전도하는 거예요. 평생. 자, 그리고 4절, 디도에게, 디도야, 너에게도 같은 믿음이 있는 줄 내가 안다. 이제 그거죠. 자,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한 거예요. 여기 같은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디도야, 너도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는 걸로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하면서 디도랑 같이, 그러면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더 그 관계가 아주 가까우면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디모데를 호칭할 때에도 디모데 전서 1장 2절 거기서도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여기서도 지금 사도는 같은 믿음을 소유한 나의 참 아들 디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디모데나 디도에게 그 마음에 있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 표현하면서, 그러니 내가 받은 이 소명을 너도 그대로 감당해라, 이거죠. 사실은 그게 말하자면 후사예요. 후사라는 것은 돈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업 전체를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뭘 했는데, 지금 사도가 영적인 아버지라면은 사도는 지금 계속 전도, 즉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그걸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나 디도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도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죠. 이것이 지금 디도서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리고 또 디도라고 하는 그 영적 아들인 디도에게 사도가 물려주고 싶은 그런 기업, 즉 전도의 일,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디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서론이면서 또한 전체적인 계략을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시간이 가졌습니다.